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또 높이고 또 높입니다. 세상에는 높이면 문제가 생기지만 주님은 높이면 높일수록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한 주간의 모든 삶을 감사하며 또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저들의 심원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훈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영적인 만나의 말씀을 나리워 주심으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이생뿐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삶임을 일러주시고 믿게 해주셨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사시면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하니까 하셨는데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한국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잘된다, 복준다, 형통한다, 뭐가 잘된다 하는 메시지만 자꾸 전하고 듣다 보니까 영적으로 전부 다 타락이 돼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어떠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먼저 믿는 분이든 처음 예수 믿기 위해서 나온 분이든 간에 마음속에 부담이 느껴지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얻는 놀라운 은혜 아세요? 회개를 통해서 얻는 놀라운 축복은 아시냐고요? 여러분 이걸 알면 결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pentance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면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서 그저 세상과 짝해고 세상을 향해서 있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소극적인 의미로 볼 때는 과거를 돌아보아서 자기 죄와 허물을 자각하고 뉘우치는 일이라면, 적극적인 의미로 옛 마음이나 옛 생활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일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인 슈브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돌아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기 죄를 깊이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옛 생활에서 새로운 생활로 돌아가는 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 회개를 이해하려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대표적인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이 이게 문제라.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짝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서 전부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비참해지니까 그때서야 다시금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으므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인 종으로 좀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들이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올 때 이미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기뻐하시며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금 나는 아들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탕자를 끌어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아들로 회복시키시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다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처럼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회개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첫 번째는 죄가 사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버지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천국을 향해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관문인 것이죠. 그러면 천국이라는 건 또 뭐냐? 히라버로 천국을 가리켜서 바실레이아 그럽니다.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즉 종말론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나라, 축복의 나라를 가리켜서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탕자는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집이, 그곳이 천국인 것을 있을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철다군이 없어서 사춘기 때 집 나가잖아요. 가봤자 가서 편안한 생활 하겠습니까? 글쎄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죽도록 고생하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던, 어머니가 사랑해 주시던 그 집이 천국인 것을 그때서야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천국이 가장 좋은 곳임을 깨닫고 다시금 돌아오는 게 그게 탕자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이 바로 지옥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런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천국을, 모든 삶 속에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세상에서 천국이 열리는 경험도 할 수 있고요. 내세의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볼 때는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걸 참아내거든요. 자기네들 같으면 진짜로 억울해 죽겠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해놓고서도 그걸 다 참아내요.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나 천국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회개하라 그러나, 천국을 믿으라 그러면 그 뭐 가보기나 했나, 보이기도 않고, 근데 어떻게 믿나? 그러다가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끼다가 자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와 축복이 따르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는 말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설교 말씀이 아주 처음에는 아주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피곤하기 이루 말할 데 없고 시간을 낼 시간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한가한 사람이나 기도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 스트레스 쌓인다. 기도하면 또 뭐가 좋단 말이냐 말이지. 기도하면 돈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누구도 자기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에 그때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급하니까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 하고, 급하니까 밤에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이 오고 변화와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니 이제는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목사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제일 부담을 느끼는 말씀이 11조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11조 드리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사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뭘 가지고 가르칠 거며 생활이 어려워질 게 뻔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적어도
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한번 그분을 좀 믿고 그 명령에 좀 순종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살게 되더래요. 안 죽더래요. 자식들이 장학금을 받아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물질로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더랍니다.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께서 정말 전 같으면 전부 다 잃어버릴 것인데 잃어보지 않도록, 정말 손이 나지 않도록, 손해가 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이모로 저모로 뜻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중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맞구나, 내가 드린 11조가 영원한 하늘나라 증거막에 보화로 쌓이겠구나 하는 믿음도 생기고, 계속해서 10의 1조를 가지고 신앙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축복의 삶을 살도록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더라고 하는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빈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결코 시건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금요 목장 예배 같은 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처음에는 아이고 참 귀찮고 부담된다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 일단 목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장 예배에 참석해서 음식과 사랑을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다 털어놓고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면서 그 목장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맛보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행복을 맛보게 돼서 이제는 목장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정말 이 말씀이 놀라운 빛이 되어지고 광명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외치신 곳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이란 지역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버나움 지역은 참 불행한 지역입니다. 왜냐? 그 옛날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갈릴리 지역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전부 다 못쓰게 만들었고, 우상을 퍼뜨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약탈해 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난해졌고 기근 가운데 놓여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심은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므로 이제는 갈릴리 사람 그러면, 나사렛 사람 그러면 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타락된 고장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두었던 것만 봐도 이 지역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른 좋은 동네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도 평안하게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이런 어둡고 타락된 가버나움에 와서 복음을 외치셨을까? 비록 가버나움은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타락된 도시였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지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 가버나움 지역은 그래도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멸시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은 온갖 우상 숭배와 그리고 종교들이 판을 치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다 타락을 하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유대교 안에 정말 이런 파들이 많았는데 이런 오래되고 큰 교파들이 교리와 신앙과 전통만 내세우면서 오히려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던 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니까 누구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누구한테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오던 전통과 권위가 싹 다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아닌 로마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십자가에다가. 여러분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갈 곳을 가지 못해요. 받을 것을 받지 못해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러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 영도교회도 본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뭐냐?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만들고 목장을 만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가정교회를 만들고 목장 만드는 거는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 보자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영도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삶 공부와 그리고 목장 예배인 것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영도교회는 이제 세상의 복음의 빛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힘 있는 정말 건강한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온전한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정말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오늘 예수님도 죽음과 흑암의 땅에 앉아있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만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기독교의 진정한 운동은 바로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젊은이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천국이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빛 대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영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죄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